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아멘. 요즘처럼 고난 혹은 역경 혹은 괴로움이 많은 시대도 없었던 듯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겪는 이 생활 가운데서는 말이죠. 작은 것이 됐건 큰 것이 되어졌건 잘 터질 만한 댐을 손바닥으로 막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그저 우리에게 언제 몰아닥칠지 모르는 불완전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나라가 혹은 사람들이 그냥 마구 잘 견디고만 있는 것 같아요. 확진자들의 수치를 보면 불안합니다. 한 10명만 늘어도 불안하고 좀 가라앉으면 조금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또 확 늘어나면 또 불안해지고 늘어나고 줄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걸 보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불안해지기도 하고 안전해지기도 하는 것이 이 초조한 상태, 즉 고난이 언제 올지 모르는 어떤 그런 우리의 영적인 민감도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죠.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하긴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에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고난의 이유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는 모르는 채 그저 그냥 고난이 싫습니다. 마치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가난이 왜 오는지는 모르는 채 그냥 가난이 싫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에는 천태만상 이유가 있기 마련이고 그 이유가 있다는 것 자체가 깊게 사색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에 이유가 있죠. 하물며 지금 이 컵이 이 자리에 놓여진 데도 이유가 있고 우리 예배 드릴 때 이 의자에 배치가 되어진 데도 이유가 있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는 데도 이유가 있고 여러분들이 입에 마스크를 쓴 데도 다 이유가 있죠. 근데 그 이유를 깊이 있게끔 땅바닥에 다다를 만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안에 다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얄팍하게 느끼든지 혹은 생각하다 말아버린다든지 하면 하나님의 이유, 우리의 모든 사유 가운데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철학자들은 더 깊이 있게끔 발견하지는 못해요. 인간의 사고로서만 그 이유를 발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더 깊게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소리인즉슨 공중에 새가 왜 나냐 이거예요.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쟤는 누가 길러주지도 않고 뭐 해주지도 않는데도 잘 날아다니고 잘 돌아다니지 않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다 시기에 맞춰서 제가 백합화 설교를 지난주 했죠. 백합화 색깔은 무슨 색이라고요?
붉은색이라고. 여러분들 큰 거 아신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 백합화, 그 릴리, 그 흰색 백합화가 아니라 붉은색이다. 시기에 맞춰서 피어나는 그 빨간색 꽃을 봐라. 쟤는 누가 피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저기에 피라고도 안 했는데도 저기 아름답게 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의 그 성경의 상황을 보면 그 자리에 딱 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얘기하신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주님이 가리킬 때 그 꽃이 거기에 피어 있으라 한 이유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유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걸 다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삶에 이해되어지지 않을 모든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만나게 된 그것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태어남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이유를 발견하려고 하더라도 온전하게 그 이유의 퍼즐이 맞춰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유로 되어지면 그것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 천태만상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이해하지 못할 것 위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마련이에요.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를 봤단 말이에요. 이 예레미야서가 어떤 내용이냐면 잘 여러분들 안 보셨으면 모를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망하게 생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왜 망하는지를 이스라엘이 몰라요. 그 이유를 모른다고요. 자신들이 왜 고난을 받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대언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왜 너희들이 망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기술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이 자기 나라가 왜 망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보다 보면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싫어할 뿐 그 고난이 왜 나에게 오는지에 대한 것을 깊게 사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조금 민감한 신앙인들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될 거예요. 뭐 여기에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있다라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욥은 이유 없이 목사님 고난받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욥은 이유 없이 고난받았고 요셉은 참 의롭게 살았는데 고난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말을 했는데도 그게 사실은 이유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건 우리가 1차적으로 이걸 구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고난을 위한 고난과 영광을 위한 고난은 다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사실 오늘 이제 아주 중요하게 언급할 내용인데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하지만 욥은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싫어하는데 인간 누구나 고난을 싫어하는데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대부분이라고요. 우리가 욥처럼 의인입니까? 욥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게끔 되어지는 고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고난을 받는 것과 고난을 받을 만한데 고난을 받는 거랑은 다른 차이인 거죠. 예를 들어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감옥에 가지 않아도 돼요. 근데 누굴 대신해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건 내가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인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죠. 그 고난과 내가 물건을 훔치고 간음을 하고 누군가를 때리고 누군가 무언가를 쟁취했어요.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받는 고난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 마땅한 고난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특히 신앙인들은 깊은 착각 속에 빠져들어가요. 첫 번째는 고난을 받기도 싫어하지만 두 번째로는 자기가 받는 고난은 다 영광의 고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겠습니까?
내가 그런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도 그런 고난을 주님 때문에 받고 주님을 위해서 받는다면 그건 영광의 자리겠죠. 십자가라는 것이 그래요. 감히 내가 그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도 누군가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 내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남들을 위해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듯한 그 고난. 그것 뒤에는 영광이 있는데 내가 저질러 놓고 내가 잘못해 놓고 내가 만들어 놓고 그 이유로 내가 받아야 될 고난 뒤에는 영광이란 건 없어요. 그건 그냥 고난에 대한 대응일 뿐인 거예요. 하지만 많은 신앙인들은 착각하죠. 일단 고난을 싫어합니다. 일단 고난 자체를 싫어하고, 그리고 내가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로 고난을 받는데도 그게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전 단계의 고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작은아이가 숙제를 해요. 숙제를 했는데 숙제를 안 했다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학원 가거나 학교에 가면 혼이 나겠죠? 뭐 벌을 받거나. 그렇게 받는 고난은 영광을 위한 고난이 아니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안 했으니까 생기는 고난인 거예요. 근데 그걸 희한하게 생각해서 그래, 이 고난쯤이야 내가 이겨내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꾸로 나는 이미 숙제를 다 했어. 근데도 누군가의 숙제를 도와주는 거야. 누군가의 숙제를 도와주다가 뭔가 조금 시간을 늦었어. 그래서 혼이 났어. 그 고난과 내가 게으름을 피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하지 않아서 고난을 받는 그 고난으로부터 오는 대응,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영광을 위한 고난과 고난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착각을 해요. 자기가 일을 다 저질러 놓고 자기가 삶에 대한 그런 것들 다 망가뜨려 놓고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받게끔 되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과 우리 삶에서의 고난은 완전 차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착각에서부터 깨어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레미야서 8장에서 받는 고난은 이들이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것들을 잘못했잖아요. 당연히 따라오는 인과응보적인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은 다 잘했다는 거예요. 왜 잘했는데 하나님이 나라를 뺏어갔느냐 이거죠. 하지만 분명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거짓을 저질렀고 너희들이 알지 못했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못했다. 어떤 한 학생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학생이 자기는 열심히 했대요. 근데 점수가 70점밖에 안 나왔대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100점을 맞았어. 그럼 누가 잘못된 겁니까? 근데 요즘은 어때요? 70점 맞은 그 친구가 더 큰 소리를 쳐요. 이상한 세상이죠.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지고 이 고난에 대한 받아들임과 고난에 대한 진정한 깊이 있는 사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구분하십시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도 영광을 위해 고난을 받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분명히 영광이 따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그의 몸과 그의 삶과 그의 모든 것들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주는 영광, 오로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전했을 때 그의 영광.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의 복음과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내 먹고 마심과 내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뭐 그것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나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과 역경이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고난과 역경이라고 착각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굴 위해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입어도 그들을 입히고 그들을 먹인다라면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고난은 그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고난인 것 뿐이에요. 그걸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먼저는 이것을 되짚고 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왜 고난을 받는지에 대한 이유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 고난이 더 깊어집니다. 마치 해결점을 찾지 못해서 이유가 뭔지도 모르는 채 계속 빠지고 있듯이 우리 집이 왜 이러지? 우리 집은 왜 화목하지? 왜 우리 집은 화목하지 못해서 이렇게 고난받지? 왜 내 사업장은 이렇게 되지? 왜 내 삶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리지? 왜 내 모든 삶에 대한 것들은 고난으로만 가득 차지? 그것이 왜 이러는 걸까? 그리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보십시오. 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이렇게 착각하면 우리는 내가 지옥으로 가게 되어졌는데도 내가 왜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지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나의 억울함만 토로하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사정 다 아시겠지. 아시죠? 그 아는 것만큼이나 분명하게 구분하시겠죠. 야, 너는 이 땅에서 너를 위해서 고난받은 거잖아. 나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이 아니잖아. 라고 만약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대답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고 깊이 있게 보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의 고난을 위한 고난은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나를 위한 고난의 이유는 대부분 이 세 가지에 해당이 되어질 겁니다. 고난의 이유 첫 번째, 바로 무지함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뉴스들이 막 활개를 쳤어요.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소천한 우리 장인을 보면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개구충제를 이 폐암 말기 환자가 먹게끔 되어지면 폐암이 낫는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서민들 사이에서 이제 자가 실험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좋아졌다, 뭐가 좋아졌다. 약간 플라시보 효과도 있었겠죠. 그냥 이런 약을 먹으면 낫는다 이러니까 사람의 신체가 나아질 수도 있는. 그래가지고 그 말기 환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엄청 그 개구충제를 그 동이 날 정도로 해가지고 막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 유명한 가수, 개그맨, 뭐 그 사람도 이걸 먹기 시작했죠. 근데 그 사람도 처음엔 정말 좋아지다 보니까 좋아졌다고 이렇게 막 광고도 하고 좋아져서 이렇게 됐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뭐라고 다시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방송에 나와서 절대 먹지 말라고. 절대 먹지 말라고. 무지한 거죠. 의사들은 아주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검증된 게 아니고 효과가 검증된 게 아니니까 절대 드시지 마라, 드시지 마라, 드시지 마라, 드시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의사보다 더 똑똑하죠. 물론 간혹 의사가 진단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참 언론과 이 대중매체들은 나빠요. 그런 것만 기사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사에 대한 불신이 너무 높아져요. 교회 또한 그렇죠. 여러분들이 맨날 보는 게 TV다 보니까 TV에서 나오는 건 교회 까는 소리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좋은 일들과 많은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여러분들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에 그냥 다 눈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목사만 보면 다 성범죄자 같고 목사만 보면 다 사기꾼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눈도 어때요? 우리 목사님도 사기꾼 아닌가? 우리 목사님도 성범죄자 아닌가? 우리 목사님도 여자의 몸을 막 훑는 건 아닌가? 참 희한해요. 사람들이 무지해요. 무지해도 이렇게 무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구충제를 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나을 거라고 하고 믿었지만 나았습니까? 하나도 낫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개구충제를 먹은 것으로 인해서 폐암으로 겪는 그 고통이 더 극심해지는 고통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손도 쓸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특히 암 환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간 기능이거든요. 아주 센 약들을 투여하다 보니까 간이 빨리 그걸 해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개구충제를 먹으면 간에 가장 취약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러니까 나의 무지함으로 고난이
더 고난이 돼버리는 거예요. 고난이 더 고난이 돼버리는 거예요. 시골에 사는 한 할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골에는 그 상처가 나면 뭘 발라요? 된장을 발라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된장을 막 발라요. 된장을 막 발라요.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막 된장을 발랐다니까 얼굴에 인상을 쓰고 그걸 왜 발라 막 이러죠.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도 된장 발랐을 거예요. 근데 된장을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에 된장을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그걸로부터 무지하지 않으니까 안 거예요. 된장을 바르는 순간, 나의 무지함으로 된장을 바르는 순간 그 상처는 더 골마버려요. 더 악화되어버린다고요. 얼마나 무지한 겁니까? 나의 무지함이 고난을 더 가속화시키거나 고난을 더 가중화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역사적인 기록으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막 이렇게 부르기는 불렀어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무지했거든요. 그냥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뭐밖에 없냐면 그냥 볏짚으로 벽돌 만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왜 우리 지식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저쪽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배운 것도 없이. 요즘이야 우리나라 지식 수준이 많이 올라갔지만 옛날 조선시대 이럴 때 보면 하인이나 노비들이 뭐 얼마나 뭘 배우겠습니까? 글자를 알겠습니까? 뭐 해주겠습니까? 그냥 삼시세끼 밥 주면 제일 좋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처지였어요.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민족들 중에서 희한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를 어디다가 갖다 놔버려요. 왕궁의 왕실로 갖다 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들을 배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우지간 끌고 나와요. 끌고 나와서 막 애굽에서 막 10가지 재앙으로 막 바로 왕과 아주 막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이제 나와요.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막 광야를 배회하는데 모세가 이제 십계를 받으러 하나님 앞에 가요. 산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막 믿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막 숭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처럼 똑똑해서 금송아지는 금송아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구분력이 없습니다. 하도 모세한테 들었던 하나님이 뭐냐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한테 가장 친숙함, 가장 부유하고 가장 힘세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큰 심볼인 황소를 갖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고작 하나님의 피조물인 황소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버린다고요.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를 들고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두 돌판을 그냥 던져버려요. 네? 그게 뭐의 표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는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의도가 어떻게 나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없는데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 하겠고, 근데 자기네들은 모세한테 들은 하나님으로는 이게 그려지지가 않는 거야. 구름기둥을 갖고 올 수 있겠습니까? 불기둥을 갖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작 한다는 생각이 자기네들이 아끼는 금붙이 다 내놓고서는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거야. 이거는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의도가 나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믿겠노라. 하나님을 따르겠노라. 근데 나쁘지 않는 의도로 만든 그것을 보니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요, 좋은 의도로 시작해요. 좋은 의도로 시작한다니까요.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의도 자체의 나쁘지 않음이 하나님과 얼마만큼 멀어질지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못한 채 무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회복받고 나가서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왜 받느냐?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끔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하려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렇죠. 다 누구나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공부를 못해요. 왠 줄 아세요? 자기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지하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고 쳐봅시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고 쳐봅시다. 왜 그 부부 사이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질지를 알지 못하니까 계속 고난이 되어져요.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어떤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가게 되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 가서 이혼을 한다 그러면 조정기간을 줘요. 살아온 기간만큼 그들이 어떤 진술만큼.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물어봤어요. 왜 이혼하시려고 했더니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나오는 이유는 막 100가지를 열거한대요. 그럼 그 조정기간에 이렇게 물어본대요. 배우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대요. 참 신기하죠?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내분은 무슨 색깔을 좋아하세요? 아내분이 잘 드시는 음식은 뭐예요? 아내분이 최근에 가장 스트레스 받아 했던 건 뭡니까? 아내분이 제일 여행 가고 싶어 하는 곳은 어디예요? 아내분이 그토록 당신 그 남편분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거꾸로 남편에게도 아내한테 묻습니다. 남편이 제일 잘 먹는 음식은 뭡니까? 남편이 뭘 할 때 제일 기뻐합니까? 이런 걸 막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대조해 봤을 때 이건 누군가의 잘못이 있거나 뭔가가 있을 때는 이제 헤어질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막 몇십 년 동안을 지지고 볶고 살고 거기 딱 가서 이제 조정하려고 그냥 기분만 나쁘고 자존심만 세가지고 이혼하러 이러고서는 갔는데 딱 그렇게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1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1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언제 처음 만났어요? 기억도 못 한대요. 결혼은 언제 했는데 기억도 못 한대요. 잘 보세요. 누구나 가정의 행복과 부부의 삶에 영원한 어떤 건 다 원해요. 근데 그러기에 너무 무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고난이 더 고난이 될 수밖에 없죠. 무지하니까,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30년을 하고 40년을 해도 맨날 제자리걸음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맨날 들었던 설교 또 듣는 것 같고 또 듣는 것 같고 또 들어도 왠지 아세요? 무지해서. 여러분들의 눈빛은 초롱초롱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눈빛은 초롱초롱해야 돼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요셉이나 욥이나 의인이라 불렀던 사람들은 눈빛이 달랐을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우리 사무엘 알고 계시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막 빛이 반짝반짝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눈빛이 달라요. 뭐라도 자기의 무지함을 극복하고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하니 솔로몬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 자신의 무지함보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을 더욱더 크게 삼으려고 하잖아요. 배우려고도 안 합니다. 그냥 오늘 먹고 TV 자. 먹으면 좋지. 누우면 좋지. 놀러 가면 좋지. 그러는 순간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더 가중되어지고 더 깊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자기 자신들이 왜 멸망을 받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를 보십시오. 분명 한국교회는 엄청나게 큰 위기가 올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왜 이 위기가 오는지를 그 어떤 목회자도 그 어떤 성도들도 알지 못하는 채 고난을 받는 겁니다. 대형교회들은 다 문이 닫게끔 생겼다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왜 이 고난이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이유를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 현상을 지키기에 급급할 나머지
결국은 뭡니까? 무지함에 고난이 더 가속화되고 가중화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가난함이, 나의 괴로움이, 나의 슬픔이 계속되어지게 그 고난을 더 겪게끔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성경에 가장,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깨닫길 원합니다. 무지함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합니다. 내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더 배우려고 더 알아가길 원하십시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맨날 단정 짓고 살잖아요. 주님을 더 배워가야 되는데. 아니, 목사인 저보다도 주님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면. 나는 매일매일 배우기 바쁘고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바쁜데, 아, 주님의 이런 면도 있었구나. 마치 해저 깊은 곳에 가면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미지의 생명체가 많듯이, 그 심해에 심해 생물이 많듯이, 아직도 산기슭 깊은 곳에 가면 이름을 모를 꽃들이 피어남이 많듯이, 아직도 아마존 깊은 곳에 가면 처음 보는 동물을 발견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알아갈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세상의 지식순에 갇혀져 버린 채 기독교는 개독교, 목사는 쓰레기, 코로나의 상황에서 교회 나오는 건 무미건조한 일, 아이고 지식이 충만해서 좋겠습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무지함을 알고 무지함을 깨달을 때에 어쩌면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았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았었구나라고 알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걸을 때마다 자꾸 발바닥에 이물질이 있는 것 같아서 가시 같은 게 있어서 찌릿찌릿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막 별의별 군데를 다 돌아다녀 봤는데도 신발을 신고 걸을 때면 꼭 뭔가 전기가 찌릿찌릿 오듯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불편해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꾸 발이 퉁퉁퉁퉁퉁 붙는 거예요. 무지함에, 나태함에 자기 자신의 다리가, 자기 자신의 발이 그렇게 되어지는지를 몰라버리고 계속 붙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발바닥에 가시 하나가 박힌 것이 계속 그렇게 곪고 골맞다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무지하지 않았었더라면 그냥 핀셋 갖고 빼면 됐을 그 가시가 나의 무지함으로 이 다리를 못 쓸 정도로, 걷기가 힘들 정도로의 다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고난의 이유, 그것이 여러분들의 무지는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도 제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나의 삶에 고난이 있었다면 그 고난의 이유는 나의 무지함 때문이었구나. 무식이 무섭다고 내 무식함에 대한 그 무기로 휘두르고 다니다 보면 그 무기에 내가 당합니다. 두 번째, 고난의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짓으로 물들어져 버렸을 때 우리는 고난받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거짓말 하나를 덮기 위해서는 두 개의 거짓말이 필요하고, 그 두 개의 거짓말, 하나를 가리기 위해서 두 개의 거짓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또 가리고 싶어서 네 개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 그렇게 거짓말을 하나 가리우는 순간 기하급수적으로 이 거짓말과 이 삶에 대한 건 다 넘어갑니다. 심리학적으로 언제 사람이 가장 불안감과 초조감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거짓말을 할 때, 혹은 무언가를 거짓으로 여기고자 할 때. 그 불안감과 초조함은 사람에게는 고난으로 와닿는 거예요. 고난으로 느껴지게끔 되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완전 질적으로 다르죠. 누군가를 가리워지기 위해서 거짓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가리기 위해서 거짓을 저지르고 내 마음의 심장이 쿵닥쿵닥 뛰고 이 불안감이 생김에 내가 고난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화창한 날씨에 좋은 길을 걷는데 나는 그 화창한 날씨에 쿵닥쿵닥 뛰는 거예요. 왜? 내 삶이 거짓되니까. 그래서 경찰들이 도둑들을 잡을 때 우리 경찰들은 그 거짓을 저지르면 안 되니까 이 도둑들을 잡을 때 유난히 불안해한 사람을 잘 본대요. 아니 겉보기엔 멀쩡한데 괜히 경찰을 보면 피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경찰을 보는데 왜 피해갑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경찰을 보는데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여러분들 평소에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당당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이 동네 가끔 이제 운동 삼아서 돌아다니다 보면 순찰차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럼 뭐 제가 뭐 경찰한테 걸릴 만한 나쁜 짓을 하지 않은 터라 이렇게 전 당당하게 지나가거든요. 그럼 이놈의 새끼들이 맨날 차에 앉아가지고 모바일 게임 하고 있어요. 참 좋다 우리나라. 당당하니까. 근데 뭐 제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뭔가 캥긴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경찰차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괜히 이렇게 옆으로 가게 되고. 우리 둘째아이가 어렸을 때 경찰을 되게 무서워했어요. 너 경찰 부른다 이러면은 막 기겁을 합니다.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 아주 그 순수한 마음으로 뻥친 것들이 좀 있었나 봐.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잡아낼까봐 막 무서웠나 봐요.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불편해한다면, 여러분들의 고난의 이유가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 삶에 뭔가 거짓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자기는 모든 걸 잘하는 척, 자기는 완전한 척, 나는 온전하게 했다는 척, 나는 윤리적인 척, 나는 도덕적인 척 하지만 그 안에 거짓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그 고난의 덫에 스스로 걸려버릴 거라는 거예요. 삶의 거짓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난은 깊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이스라엘이 지금 왜 망하고 있다고요? 거짓 때문에. 오늘날 시대에 코로나로 인한 교회의 고난이 되었건 여러분들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고난이 되었건 그 고난의 농도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거짓 때문이에요. 자기가 게을러서 이런 일이 생기고 자기가 무지해서 이런 일이 생기고 자기가 고집피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걸 가리우기 위해서 거짓을 저지르는 순간 고난은 더 깊어집니다. 더 깊어져요. 주일아,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진다? 왜냐하면 그게 뻔히 보이거든. 우리 아버지가 나를 몽둥이로 두드러 팰지도 모르는데 이게 뻔히 보이거든. 고난이 깊어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너무 나이 많이 들어서 이제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도 구분 못하고 내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막 내뱉기 바쁘다면 여러분들 큰 문제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진짜 그래요. 거짓말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은 이게 내가 말하는 게 지금 거짓인지 이게 내가 말하는 게 진실인지 진실이라고 말해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거짓말이라고 얘기해놓고 진실을 막 희한하게 살아가요. 그러니 고난도 희한하게 옵니다. 아니 진짜 고난이 희한하게 와요. 안 올 것처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고난이 내 뒤통수를 쳐가지고 나를 너무 괴롭게 하네. 그게 왜 그래요? 내가 거짓말을 희한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의 이유는 바로 그런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왜 고난이 오느냐? 회개함이 없기 때문에 고난은 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회개한다라는 건 돌이키고 깨닫는다라는 의미인데 내가 돌이키고 깨달으면 거기서부터 돌아가서 거기에 이제 갈 일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안 생겨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차를 운전해서 대전까지 가는데 대전까지 가야 될 길에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럼 빨리 돌이키면 그 길로 갈 거 없이 대전으로 가겠죠. 근데 아니야 이거 일로 가면은 길이 나올 거야. 길이 나올 거야. 계속 그렇게 돌이킴과 회개 없이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고난은 비켜나가고 고난을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희한한 방향으로 어찌됐든 꾀를 부리며 가도 결과는 뭐가 되어져요? 고난이 된다니까요.
나는 고난을 피하고자 이 생각, 저 방법, 이 마음 막 별의별 걸 다 갖고 와가지고 막 고난을 피하려고 했는데 가다 보면 뭐예요? 회개함 없이 가다 보면 결국은 똑같은 고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내 방법 내세우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깔끔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요즘은 없어요. 그냥 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합리화를 잘하는지 그 성경에서 변증을 희한하게 배워가지고 합리화만 하기 바빠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더 깨끗한 치실 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을 바라잖아요. 뭐 영원히 안 그럴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서는 그리고 시간 지나면 똑같은 짓 또 하고 있고 또 하고 있고 또 하고 있고 또 하고 있고 돌이킴과 변화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찢는 듯한 불편한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들 계속 고난받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고난들을 계속 받잖아요. 그걸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해서 여러분들을 되돌이키게끔 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 고난은 계속되죠. 받았던 고난을 또 받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돼서 받아요. 물질의 고난을 받았어요. 그 물질의 고난으로 내가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걸 깨닫고 돌이키진 않으면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물질의 고난이 와요. 내가 고난으로부터 유일하게 자유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건 정말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이 부분은 내가 투명하지 못했고 내가 이 부분은 정직하지 못했고 내가 이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이켜 주셔요. 니느웨가 멸망 단계에 가잖아요. 그렇죠? 이 니느웨라는 곳이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악한 곳이거든요. 멸망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멸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흉측하네. 근데 그들이 회개하죠. 어떻게 회개해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이 회개해요. 그들의 가축들마저도 회개하게끔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돌이켜요. 근데 요나는 그게 못마땅한 거야. 어떻게 돌이킬 수 있냐고. 요나는 그 순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아집을 내세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요나에게 고난이 오죠. 물고기 밥이 되어져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사막 한가운데서 또 죽을 뻔하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가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무지와 거짓과 회개하지 않음 속에서 생긴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켜봐야 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영광을 위한 고난을 받을 뿐 고난을 위한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는 영광에 다다르는 고난을 받아야지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은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잘못에 내가 받는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지각했으면 당연히 출석 체크에 지각 체크가 떠지는 것이지. 어찌 그걸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을 적어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저질러서 죄 지어가지고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마치 거룩한 하나님의 고난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목회자들이 이상한 짓 해놓고서는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받을 고난을 마치 하나님의 고난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요.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고난의 일시적인 멈춤이 고난의 영원한 멈춤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은 계속 연속되어져요. 그러니까 착각해서는 안 돼. 고난이 멈췄네? 마치 하늘에서 오늘 장마철이라서 계속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 멈췄네? 그러니까 비 계속 멈출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착각에 빠져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오늘 나 몸 좀 괜찮네? 그러니까 또 술을 들이켜요. 그리고 술 먹고서는 막 몸이 다 망가져 버리니까 다시는 안 먹어야지, 절대 안 먹어야지 이러고서 몸도 괜찮아지면 어떻게 해요? 또 술 마셔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이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은 죄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속는 거예요. 일시적인 고난의 멈춤이 영원한 고난의 멈춤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영원한 고난의 사슬은 주님만이 끊어줄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건 깊이 있게끔 여러분들 들으시고 깨달으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고난의 뒷면에는 항상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의 뒷면에는 종이 한 장의 차이로 영광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승계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영광이 있기도 하고 고난이 있기도 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벌어지는 나의 이유로 생겨지는 고난 이외에 내가 무언가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죄지어서 받아야 될 그 죄의 값어치의 고난을 넘어서 우리는 받아도 되지 않을 만한 그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 더욱더 낮아질 수 있는 마음으로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그런 마음으로 무언가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 되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고난의 이유, 여러분들은 온전히 무지함과 거짓과 회개함, 이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깊이 있는 깨달음으로 다다를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한번 오늘 집에 돌아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지해서 이렇게 고난받았던 건 아닌지, 내 삶이 거짓으로 물들어져 버려서 내가 이렇게 고난받은 건 아닌지, 내게 회개함이 없어서 늘 반복되어지게끔 되어지는 건 아닌지,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늘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받아야 될 처신과 고난으로만 물들어져서 낑낑대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빚진 건 내가 갚아야죠. 어찌 그것이 하나님이 빚진 거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내가 잘못 저질러서 내가 저지른 빚인데. 그저 갑자기 비가 많이 오다가 비가 멈추니까 고난이 멈췄다라고 생각했다가 또 속아 넘어가고 또 속아 넘어가고 또 속아 넘어가고. 고난 뒤에는 항상 영광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는 영광을 보지 못하고 고난에만 파묻혀져 버린 나머지, 야, 내가 지금 죄져가지고 고난받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을 위해서 고난받으라고? 그게 가당키나 하는 말이야? 근데 그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어수선한 이 시대에 우리가 왜 고난받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김없이 오늘 예레미야서 8장의 말씀처럼 멸망하고 말 겁니다. 모든 것을 뺏기고 말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담쳐져 있는 큰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